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은 부름받은 제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서로 이야기를 할 때 똑같은 이야기를 듣는데, 그런데 어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다 이해를 하는데 아이들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식, 경험, 이해도 등의 수준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른들 사이에서 이야기할 때도 어른들만 있는 상황에서도 어떤 이 사람은 이해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또 다른 사람은 그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상황을 알아야만 그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배경 상황이라든지 그 뒷이야기라든지 그런 상황을 알고 있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는 어른이 되어도, 어른이라고 하여도 그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영적으로 어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말씀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또한 영적으로 성장하여 말씀 안에 들어갈 수 있으면 말씀의 상황을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면 우리들은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했다라는 것은 내가 삶 속에서 살아가는 말씀이 많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살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말씀을 살면 말씀의 뜻, 즉 아버지의 마음을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아봐야지 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알고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내가 살아봐야만 합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던 말씀이 보이면 내가 성장한 것입니다. 내가 성장하면 그 말씀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계속 봐왔던 말씀인데 생전 처음 본 것 같은 말씀이 보입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그 말씀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성장한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내가 이해하던 것과 전혀 다른 뜻으로 말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똑같은 말씀을 보는데 이전과는 다른 뜻으로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가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장하면 먹는 양식이 달라집니다. 계속 똑같은 말씀을 먹고 있다면 내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먹는데 계속 다른 말씀을 먹는 겁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 또 다른 말씀을 내가 먹고 있고 1년이 지나면 또 다른 말씀을 먹고 있고 그러면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내가 성장하는 만큼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씀이 보이는 만큼만 내가 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보이지 않으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보이면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을 두드리고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말씀에 반응을 하여 말씀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 성장 없이 말씀을 배워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외식하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적인 삶은 이렇게 순환이 잘 되어야만 합니다. 한 곳이 막히면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말씀도 제가 영적으로 성장함에 따라서 다르게 보였습니다. 또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제가 산 후에 보니, 이 말씀을 제가 살아본 후에 보니 더 온전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세 번째 나타나심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제자들을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도마를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베드로를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십자가 이후에, 내가 죽은 이후에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오시는 것이 두 번째 오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 오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십자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도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동행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십자가 이전의 삶과 십자가 이후의 삶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의 삶입니다. 십자가 이전의 삶에서 십자가 이후의 삶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장소가 이 세 번째 나타내실 때는 앞서 두 번과는 다른 장소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자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세상과 단절되어 주님을 찾고 구하던 삶을 살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가 삶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말하는 마음은 우리의 영의 상태를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음에 따라서 삶을 살아갑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마음이 감정에 따라서 삶이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쁜 마음이면, 즉 기쁨의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기쁨의 삶으로 나타나고, 슬픈 마음이면, 즉 슬픈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슬픔의 삶이 나타나고, 절망의 마음이면 절망의 삶이 나타나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픈 삶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 그러나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이 감정이 아니고 우리의 영의 상태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내 마음의 상태, 영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천국이면, 우리들의 영의 상태가 천국이면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평강이면, 즉 우리들의 영의 상태가 평강이면 평강의 삶이 나타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사랑이면 사랑의 삶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마음의 상태가 삶으로 나타나지 않고 삶을 배워서 살면 주님께서는 이 삶을 외식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워서, 내 마음과 상관없이, 내 영의 상태와 상관없이 배워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렇게 되어서, 내 영이 그렇게 되어서 천국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랑을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평강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십자가 이후에 우리들의 삶은 다시 예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는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보여지는 삶은 예전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삶을 사는 본인에게는 예전과 다른 삶이 됩니다. 옆에서 볼 때는 똑같이 물고기 잡으러 다니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 삶을 살고 있는 베드로 자신에게는 이전과는 다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왜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까요? 베드로가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구하러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까요? 그가 돈이 필요해서 돈을 벌기 위해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까요? 아니면 할 일이 없어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까요? 제가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 베드로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전과 똑같은 삶인데 그래서 베드로는 전혀 다른 삶을 자기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지금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그리며 집안에만 있던 베드로에게 주님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고기를 잡으러 집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주님은 영의 세계를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하늘 세계를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을 때는 육신 세계의 말로 그 말씀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육신 세계로만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육신으로 적용하고 육신으로 우리가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은 성취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것을 영적으로만 적용하려고 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해서 말씀을 그냥 지나쳐서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저희의 경험으로 보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먼저 우리는 그 말씀을 육신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정확한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때 그 말씀을 더욱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될 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때, 그 말씀을 더욱 온전하게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떠올라 그 말씀을 몸으로 살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살 때 주님께서 오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몸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더 온전한 말씀을 더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오셔서 말씀을 주시는 분입니다.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 은혜 받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을 만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부름을 받은 그 장소, 그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과 베드로가 처음 부름받은 이 마태복음의 말씀이 그 모습을 보면 똑같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여기에서 다시 부름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부름을 받게 됩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말씀의 뜻을 베드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부름을 받았을 때 그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 생각으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마음에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이후로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는 말씀. 나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어. 나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어. 그러나 그 의미를 정확히 그 뜻을 알지 못했던 말씀. 이 말씀이 더욱 마음 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이게 다 끝나는구나. 그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구나. 그 말씀이 이제는 나에게는 소용없는 거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던 사람 낚는 어부가 무엇인가? 그의 마음 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는 새로운 부름을 받게 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더욱 온전한 주님의 뜻을 베드로는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내가 죽을 때는 옷을 입지 못합니다. 십자가와 무덤에서는 옷을 입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는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의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과 13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장소에서, 주님께 부름을 받았던 그 장소에서 주님은 다시금 양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곳에 가면 그래서 양식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양식을 주십니다. 주님은 이 양식을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 장소에 가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람 낚는 어부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처럼 세상인 바다에서 물고기인 사람들을 건져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사람 낚는 어부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처음 부름 받을 때는 이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사람을 데리고 주님께 가는 것은 생선을 가지고 주님께 가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고기를 잡아서 가져가듯이 물고기인 사람을 건져 올려 주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 양식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드릴 양식을 가지고 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양식, 이 생선, 이 물고기, 주님께서 이 물고기가 필요하실까요? 주님의 이 양식이 필요하실까요? 주님은 그렇다면 왜 생선을 가지고 오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 생선을 가지고 온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생선을 가지고 온다라는 그런 의미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이 주님께 생선을 가져다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름받은 제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영적으로 굶주린 자에게 말씀의 떡을 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목마른 자에게 말씀의 물을 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헐벗은 자에게 말씀의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병이 든 자에게 말씀의 약으로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옥에 갇힌 자에게 말씀의 검으로 자유케 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형제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어야만 합니다. 내 형제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 주님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부터 전도를 해야 할까요? 누구에게 먼저 양식을 나누어 주어야 할까요? 우리는 가장 가까운 형제부터 나누어 주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점점 확장되어져 갑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형제, 그부터 양식을 나누어 줘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형제가 누구일까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형제는 바로 내 자신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라고 계속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내 자신, 내 영혼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여야만 합니다. 쓴 것, 독한 것, 더러운 것을 내 영혼에게 먹이지 말고 좋은 것, 생명의 양식을 내 영혼에 대접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생명의 보급은 점점 확장되어져 갈 것입니다. 내 영혼에게, 내 형제에게, 가까운 형제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이면 또 다른 형제에게, 그리고 또 다른 형제에게, 그리고 또 다른 형제에게 계속해서 생명의 양식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또 다시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또 다시 부름을 받게 됩니다. 더 온전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잘 따라가면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또 나를 따라와라. 주님을 따르는 일은 우리가 계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저 주님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